네, 안녕하세요. 구약 성경에 이어서 이번 학기에는 신약 성경 개론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신약 개관에 대한 말씀, 또 신구약 중간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역사서, 그리고 교회 서신, 목회 서신, 일반 서신에 해당되는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이제 교재에 보면 나와 있듯이 전체 신약 개관을 할 때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머릿속에 이제 이 신약 성경 27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저 집 모양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을 지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가 되겠죠. 그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복음서죠. 복음서와 더불어서 또 사도들의 행적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 그래서 역사서 5권, 그리고 이제 좌우측에 이제 기둥들이 있고 또 지붕이 있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행한 그런 기록들을 이제 담고 있는 사도행전,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칭해서 우리가 역사서, 보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역사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성경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양쪽에 이제 기둥을 보면 왼쪽 기둥은 바울이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바울 서신 중에서 이게 이제 쭉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눈에 띄죠. 그게 뭐예요? 교회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서 이걸 특별히 교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9권의 이제 그 책이 있고, 또 한편으로 그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 기둥에 있는 거기에 보면은 그 책들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공동 서신 혹은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그 독자가 누구냐면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흩어져 살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낸 그런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또 이런 식으로 또 요한이 썼다고 알려진 또 요한계시록. 히브리서는 물론 이제 그건 특정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일반 서신에 해당되는 말씀들 9권이 또 한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붕을 보면은 그 집의 지붕에 해당되는 부분에 보니까 거기에 또 책이 있는데, 거기를 일컬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 책들이죠. 거기에 보는 대로 이건데 대상이 분명하니까 목회자 이름이 거기에 기명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 편지글에 이름을, 서신서의 이름을 거기 이제 목회자 이름으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몇 권이죠?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5권 있고, 바울의 교회 서신이 9권이고, 또 일반 서신이 9권. 일반 서신은 공동 서신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목회 서신이 모두 4권입니다. 그래서 구약 그과 더불어서 신약은 27권, 또 구약은 39권 해가지고 모두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신약 성경에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개론을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익투스 물고기 그림 나오는데요. 여기 교재에 있는 대로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고 헬라어의 그 첫 글자를 딴 그런 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의 그 이니셜 첫 글자를 따가지고 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익투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보자면은 물고기라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형상화하고 거기에서 첫 글자를 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 뜻을 의미하는 이제 그 글자 거기에 그 합성어로 만들어 가지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심해졌을 때 물고기 형상을 그려 가지고 서로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익투스 거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대하는 성경, 신약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장차 오실 예수님 또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책. 그래서 그 책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함께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구약이 이제 말라기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의 시기가 소위 이제 우리가 부르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시간인데 이 시기의 기간이 무려 얼마나 되느냐면은 우리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그냥 성경책으로 보면 쉽게 넘어가지만 그 사이의 기간이 모두 400년이라는 세월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세월이 400여 년에 이른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 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간 동안에 중동의 여러 제국들이 일어섰다, 그 다음에 멸망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이에 이제 그리스, 소위 이제 헬라죠. 그리고 로마와 같은 그런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 400년 동안 이 침묵의 시기라고도 얘기하는 이 기간 동안의 그 역사를 우리들이 좀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죠. 신약 시대의 그 배경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침묵의 기간 400년이 어떤 그 변화가 그 역사 속에서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자 하는 거죠. 자, 가장 먼저 보면 우리 구약에서 보는 대로 예언서가 나오고 그러면서 끝으로 이제 말라기까지 이제 구약 성경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마지막 시기에 이르는 때가 언제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이제 바사 제국의 등장 거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시대적 배경이 되죠. 자, 바벨론 지배 시기는 주전 586년부터 539년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등장한 제국이 이제 바사,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바사 제국이 이제 지배하던 그런 때가 주전 589년부터 334년까지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제국이 이제 헬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주전 334년부터 164년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자세하게 언급하겠습니다만 하스모니안 왕조가 하는데 그 이제 마카비 가문의 출현으로 인해서 독립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때 당시 구가하던 이스라엘 독립 왕국의 시기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게 164년부터 주전 63년까지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독립 왕국 시대를 구가하던 그런 때가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주전 164년의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때 유대식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나 한 100년을 구가한다면 결국은 다시금 로마의 지배 속에 유대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주전
63년이 되는 때죠. 로마의 그 폼페이 장군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그러면서부터 시작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드리면서도 앞에 보면은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래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다음 남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연도가 조금씩 한 해 두 해가 이제 차이가 나는 일들이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처럼 지금은 2023년 매달 며칠 3월 10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연대가 기술이 돼 있고 역사에서 기록된 게 아니고 이건 그야말로 아주 오래전 고대 사회에서 그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연대를 계산하는 기준도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또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도에 있어서는 한 1, 2년 정도가 이것을 이제 강의를 하거나 글 쓰는 사람에 의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신구약 중간기에 있어서 제국들의 등장과 멸망 이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꿈의 이야기, 그 꿈에 이미 예언된 것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대로 그렇게 실현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을 발로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의미하는 바를 보니까 여러분 이제 그림에서 보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그 신상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보는 대로 뭐예요? 머리는 뭐라고 되어 있죠?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바벨론을 의미한다. 자,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은 바로 이제 바사 제국을 의미한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놋으로 되어 있는 그 배와 넓적다리 부분, 그것은 바로 이제 헬라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는데 그 발의 얼마는 쇠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진흙이 함께 있는. 그래서 그 로마는 쇠로 되어 있고 그 유럽 그것은 이제 쇠와 진흙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 로마 제국 이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표현이 뭐예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린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등장, 메시아의 등장으로 그런 모든 제국들이 다 이제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지도를 보시면서 열강의 변화를 한눈으로 이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수르 제국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지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조금 그 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죠. 자, 거기에서 가장 그 뭐예요?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바다입니다. 맨 왼쪽 북쪽에는 뭐예요? 흑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거기 오른쪽에 보이는 데가 카스피해죠.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거기 구브로가 있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좌측 서쪽 편이 뭐예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애굽, 이집트가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시나이 반도가 삼각형으로 돼 있죠. 거기에 돼 있고 거기에 있는 바다가 홍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지고 이제 페르시아만이 있고 그런데 그 넓은 광토가 이제 아라비아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수르 제국이 다스리던 그 영토를 가만 보니까 저기 이제 그 동북 쪽에서 바벨론, 아수르, 갈대아, 엘람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소위 말해서 고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 일어났던 바로 이제 그곳을 장악했던 아수르 시대의 아수르 제국 시대의 바로 지도입니다.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유다 거기 있는 그쪽 북이스라엘 다 점령하고 거기서 버티다가 결국은 자기네들이 망할 무렵에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12지파 가운데서 겨우 베냐민 지파 남아 있다가 결국 속국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이집트도 다 아수르 제국의 그런 지배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등장한 바벨론 제국의 지도, 거기서 보시는 대로 아수르가 지배했던 그 땅과 유사한데, 다만 이제 바벨론 제국 시대에는 그 이집트까지 점령하지는 못했고, 그건 남유다 그쪽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쪽까지 이제 모두 다 바벨론의 지배 속에 있었음을 그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에서 신구약 중간기로 넘어온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보자면 이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바사 제국에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란 계통의 유럽 아리안족, 그게 바로 이제 페르시아인들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이 한 200여 년간 세계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했죠. 자, 거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입니다. 카루스 2세라고도 하는데 주전 559년부터 530년까지 그 살았던 고레스. 자, 그 고레스 보면 통치했던 그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소위 말해서 이제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우는데 가장 그 혁적한 공이 있었던 그 고레스가, 자, 그 보니까 아테네의 현인인 솔론에게서 철학과 법을 배운 당대의 일종의 지성인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레스는 주전 539년 10월 12일 전투 없이 바벨론의 수도를 차지하게 되죠. 자,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 보면은요, 당시 이제 그 바벨론의 수도를 보면은 거기 바벨론의 수도가 유프라테스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었고 강 이편과 저편을 잇는 그런 다리가 있었는데 그 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그 도시 자체가 이중 성벽과 또 넓은 해자가 있었대. 해자가 뭐죠? 그 성 옆에 바깥에서 이제 함부로 침입을 못하도록 큰 고랑을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이 흐르도록 했죠. 그래서 거기에 직접 성벽에다 사다리를 걸치거나 이렇게 해서 공격해 올 수 없도록 큰 이제 그 호수 비슷하게 그렇게 성 주변을 물로 채워서 그 해자를 만들어서 성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의 수도를 보니까 그 성벽이 무려 16km나 되고 또 그 두께가 3.7m인데 그런 성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쪽에 또 성벽이 있는데 바깥은 16km나 되는 큰 성벽이고 안에 있는 성벽은 길이가 9km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성벽의 두께가 바깥은 3.7인데 안쪽에 있는 성벽은 6.5m나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난공불락의 성을 그들이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그 성의 넓이가 그 성벽의 넓이가 얼마나 넓었던지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가 성벽 위를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에는 17m마다 탑을 하나씩 세웠고 또 이중 성문을 8개나 설치를 했고 동쪽에 7.3km 길이의 이중벽을 동쪽에는 또 추가로 세워서 그야말로
바깥쪽 그 건물들을 바깥쪽 건물들의 어떤 방비를 강화해서 안쪽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아주 단단하게 세웠는데, 그 안에 이제 그 내성 그 안쪽에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소위 하라는 게 여름 하자죠. 그 summer palace, 그래서 하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스도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기는 이제 소위 공중정원으로 유명한 곳, 바로 그것이 이제 바벨론의 수도. 얼마나 그런 난공불락의 성을 그들이 쌓고 지키고 있었는지를 헤아려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망했는가를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한 왕들이 좀 연약하고 나약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왕들이 연이어서 바벨론을 이제 다스리던 중에 나보니도스라고 하는 이제 왕이 주전 556년부터 539년 통치를 했는데요. 그가 이제 소위 그 시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그 신은 뭐냐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 이제 성사학자들은 창세기에서의 그 설화나 이런 것들, 창세기 이야기 속에는 마르둑 신앙의 그 이야기들이 그 속에 이제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마르둑 신앙을 갖고 있던 그가 이제 그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을 믿게 되면서 그 이후에 사막으로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됐고, 때 맞춰서 거기에 이제 바벨론에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계속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그가 바로 자신들이 믿던 마르독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이런 재앙이 뒤따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신을 섬기던 그가 10년 후에 다시금 돌아왔는데, 바벨론으로 그가 10년 후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왕으로서의 권위나 힘은 완전히 거의 약화된 그런 상태 속에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페르시아, 그 바사라고 하는 메대와 바사가 이제 하나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때 당시로는 사실은 별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던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근데 그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나보니도스라고 하는 그 왕이 결정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왕들이 시원찮은 왕이 등장해서 나약해지다가 10년이나 바벨론 수도를 버리고 가서 사막에 가서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다가 돌아왔을 때, 거기에 이미 그 왕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상실된 채 그가 돌아왔고, 마침 또 고레스가 등장을 하니까 고레스가 그 바벨론의 성문을 두드렸을 때 그 바벨론에 있던 소위 제사장들이, 마르둑의 제사장들이죠, 그 나보니도스를 타도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치자로 페르시아 그 고레스를 그들이 맞이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그 다음에 바사 제국으로 그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이 고레스가 굉장히 좀 앞에 제국의 왕들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고레스는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에서의 그 왕들은 어떤 점령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이 차지한 땅을 그렇게 다스리고 그런 정책을 써왔는데, 이 고레스 왕은 뭐냐면 피정복민들에게 일정한 범위의 자유를 주는 유화 정책 혹은 관용 정책을 그는 펼쳤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의 정책과는 다른 정책을 추구하고, 또 그래서 다른 그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은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거나 거기에 살던 지배층들도 유배를 보내는 등 이렇게 완전히 그들의 삶의 터전을 뭉개보려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고레스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가 추방한 사람들만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점령한 곳에서 더 이상 그들이 살던 그 토착민들이 살 수 없도록 강제로 이주시킨 사람의 수가 400만 명에 이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나 어떤 아수르가 그 자행했던 일들, 그 가운데는 이제
자신들이 신봉하는 그 신앙을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토착민들이 믿던 신을 거부하고 그들이 그런 신을 계속해서 믿는 신앙 행위를 용납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대대적인 이주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착민들에게 점령지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신을 믿도록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그들이 믿는 신을 그대로 믿도록, 소위 말하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정책을 그들은 택했죠. 고레스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면서 자신들 속국이 된 그 나라의 어떤 그 민족의 독자성을 지키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니까, 그렇게 허용이 되니까 바사 제국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거부감이 크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영토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고 있었을 때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허용하는 조서를 반포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역대하 3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직무상의 거래를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어떤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수리아라든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던 언어가 뭐냐면 그게 바로 아람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도 사용하던 그 당시 지방 언어가 뭐라 그랬어요? 아람어라 그랬죠. 바로 이제 이것이 그 시대에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도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던 그 언어가 아람어인데, 자신들의 언어를 강요하지 않고 어떤 공무를 위해서나 어떤 그 직무상의 거래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그냥 아람어를 사용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고레스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그 이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등장한 게 캄비세스 2세입니다. 시기적으로 시간을 보면은 주전 530년부터 522년에 통치했던 왕이죠.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그가 등장하면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또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거대한 제국을 바로 이제 다스리게 되죠. 캄비세스 2세가 후계자를 남기지 못한 채 그가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우리가 좀 아는 뭐예요? 다리우가 이제 다리우 왕이 이제 다리우스 1세 왕이 등장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어떤 정치 지도자 7명 캄비세스 2세 이후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리오를 왕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세습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그 리더십을 다리오가 갖게 되는데, 다리오 통치 기간에 그야말로 페르시아가 가장 그 찬란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주전 521년에 그 행정 수도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에도 보면 나오는 이제 수산궁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바로 그 수산입니다. 그 수사가 행정 수도가 되었고, 그곳에 요새와 궁전을 짓는데, 다리오 제위 기간인 주전 516년에 일어난 게 이제 그 고레스 칙령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시금 성전이 재건되죠. 그게 뭐예요?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그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이 드려진 이야기가 또 에스라 6장 15절로부터 18절에 거기에 기술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 본토를 침략하러 갔다가 폭풍을 만나서 실패를 하고 다시 아테네를 응징할 목적으로 그리스로 쳐들어갔는데,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 3차 대원정을 계획하고 이집트의 반란을 진정시키던 중에 바로 다리우스 1세 다리오 왕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다리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아하수에로죠.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다리오의 아들인데 바로 그
아수에로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에스더죠. 에스더. 그 아수에로의 부인 왕비가 바로 이제 에스더인데, 자, 아수에로는 다리오 아들이라고 말씀드렸고, 아버지에 이어서 고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살라미스 해전, 주전 480년에 행해진 전투죠. 플라타미아 전투와 플라타야 전투에서, 그리고 또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했지만 결국은 거기서 참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페르시아 제국의 유럽 정복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살라미스 해전에서의 실패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제 점점 나라가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주전 465년부터 424년 통치. 자, 에스라의 귀환과 더불어서 또 그다음에 그 무렵에 느헤미야의 귀환이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1차, 2차, 3차로 포로기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귀환할 때도 그렇게 나눠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에스라의 귀환이나 느헤미야의 귀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이집트 그리스 연합군에 맞서고 전쟁은 10년 동안 이어지다가 마침내 평화 협정을 이루게 되는데, 바사 제국이 바로 이제 그 이후 100년 정도 제국을 유지하다가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결국은 정복을 당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사 제국이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바사 제국이 끼쳤던 영향을 우리들이 간과할 수 없는데,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아람어라 그랬죠. 바로 그 아람어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어가 바사 제국의 유일한 행정 언어로 쓰였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아람어는 외교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순수 유대인들도 아람어를 쓰면서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그런 언어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서의 일부, 그리고 다시 말해서 지방 관리들이 아닥사스다 왕과 다리오 왕 사이에 서신을 교류하면서 서로 상의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내는 조서를 기록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바사 제국 시절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땠냐? 바사 제국 시절의 유대 지역은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하나의 주였습니다. 거기 이제 속국이니까 거기에 이제 편입되어져 있는 바로 하나의 주였고,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고 있던 120여 개의 주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흩어져 유대인들은 살고 있었고요. 그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바사 제국 당시의 지도를 보면은 상당히 넓은 지역, 앞에서 보았던 바벨론이나 그 이전의 아수르보다도 훨씬 더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카스피의 동쪽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로부터 밑에 이집트까지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바사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등장한 나라가 누구예요? 어디죠?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문명, 소위 이제 그리스 문명, 헬라 그리스. 자, 여러 개 도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스가 자유와 평화, 번영을 구가하면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도시 국가 형태로 그렇게들 발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오늘날까지도 뭐 현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철학자들 얘기하면은 빠뜨릴 수 없는 인물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의 사상, 그런 또 그들의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그 고도의 문명을 꽃피웠던 시절, 그 시대가 바로 이제 헬라 문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그리스의 그 문명이 한참 흥황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제 페르시아가 쳐들어왔고, 주전 480년 8월 페르시아군이 그리스를 향해서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고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이 헬로포네소스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리스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뭐 영화 가운데 300이라고 나온 거 있죠. 300 그 용사들 나오는 그런 게 다 이제 이 시대에 스파르타라든지 아테네, 이들이 이제 자신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연합해 가지고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 이제 저항을 했던 이제 그런 이야기들 거기에 실려 있죠. 그 치열했던 정쟁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페리클레스 시대 30년을 포함해서 약 200년 정도 그야말로 문화 부흥기를 형성했던 그 그리스 문명이 사실은 그 이후에 오늘날도 이제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 문명에 대한 얘기, 특별히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그 시대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명의 근간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 이전에 그때 이제 마케도니아 왕이 누구냐면 필리포스 2세예요. 크레니네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금광을 발견을 해가지고 엄청난 재력을 얻게 되죠. 그 필리포스 2세가 크레니네스의 지명을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명명한 곳이 뭐냐면 바로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로부터 먼 훗날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 발걸음을 내디뎠던 곳이 바로 이제 빌립보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 빌립보스 2세가 특별히 좀 특이한 것은 긴 죽창을 가지고 장창, 긴 창이죠. 장창 밀집 부대 전법이라고 하는, 왜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제 그 전쟁 이런 걸 보면은 그 거기에 이제 긴 창을 들고 이렇게 행군하고 전쟁에 나갈 때 그 긴 창을 앞으로 이제 해서 적군들이 왔을 때 여기에 근접하기 전에 창이 이쪽에 너무 기니까 감히 직접적인 공격을 못 하고 죽임 당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 장창 밀집 부대인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보자면 그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그리스인들은 마게도냐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비즈라 그랬어요. 야만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게도냐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그리스 전체를 점령하고 말죠. 그 필리포스 2세가 젊은 나이에 암살을 당하고 알렉산더 왕자가 이제 20살 정도의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거기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가 주전 336년부터 323년 통치했는데요. 헬라 제국은 주전 331년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전쟁에 나갈 때에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우리 그거 아는 대로 호모의 시집 이런 것을 들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그런 학식이 있고 그런 지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도 학자들을 대동하고 나갈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스 문화를 자기 사상의 기초로 삼은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그 부친 필리포스 2세가 아들 알렉산더가 13살 되었을 때, 그때 약 4년 동안 그리스의 그 위대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모셔다가 아들의 교육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지혜와 지식이 그야말로
남다른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죠. 주전 334년 봄에 보병 3만 명, 기병 5천 명, 그리고 그리스 동맹에서 파견한 7천 명의 연합군을 지휘하면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총독들을 물리치고 이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소아시아 서부와 남부를 점령하고 그 이듬해는 이수스에서 다리오 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와 접전해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 알렉산더가 소위 그 타레인데 그 우리 성경에는 뭐냐면 두로라고 하죠. 거기를 점령하면서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게 세계의 패권을 결국은 넘겨주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알렉산더가 이제 패권을 쥐게 되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거 성경에도 나오는 그 두로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페니키아의 중요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고 좋은 배들이 많이 배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알렉산더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은 지중해 연안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배. 그러니까 그 배가 필요한데 그 해상권을 장악하지 못하고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를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국에서 보내오는 보급 물자가 끊길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두로를 먼저 점령해서 교두보로 삼고 그런 전쟁의 우위를 거기에서 이제 점하게 되는 거죠. 두로는 끝까지 굴복하기를 거절하는데, 특별히 국방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영토 자체가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 두로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거기는 전쟁에서 질 수가 없는 그러한 요새였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있었는데요. 알렉산더 군대가 7개월 동안 여러 차례 점령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소위 이제 지혜를 동원한 게 뭐냐면은 새로운 전략을 짰어요. 그게 10,000명 정도의 군사들을 따로 불러다가 산에서 커다란 바위를 굴러오게 합니다. 그 바위를 그곳으로 굴려서 옮긴 다음에 해변과 두로 사이, 거기 이제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천연 요새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공격을 쉽게 할 수가 없는데, 거기를 그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위를 굴려와서 거기 두로하고 그 해변 거기를 바위로 거기를 이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돌들로 거기를 메워버리게 되니까 육지하고 두로 그 섬 사이에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평지가 육지랑 연결된 이제 평지가 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알렉산더 군대가 사륜마차를 타고 그걸 점령하러 들어가서 결국은 그 두로를 점령한 그 이야기, 아주 대단한 역사죠. 그런 게 이제 알렉산더가 그러면서 두로를 점령하게 된 이야기가 그렇게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로 쳐들어가지 않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밑에 있는 이집트를 먼저 먹어요. 이집트를 먼저 점령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위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페르시아의 4대 수도인 그 수사,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세폴리스, 엑바타나 이런 곳을 이제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죠. 그래서 주전 326년에 동쪽으로 계속 진군해가지고 어디까지 이제 이쪽을 밑에 그 이집트에서부터 위로 이제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땅이 어디냐면은 오른쪽으로 광활한 데로 나가요. 그게 바로 이제 인도로 진출을 하는 거죠.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정복을 하는데 주전 323년에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린 지 열흘 만에 그거 죽습니다. 나이가 33살입니다. 그렇게 소위 말해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큰 맹위를 떨치고 지혜롭고 여러 면에서 탁월함을 가졌던 알렉산더가 결국은 33살의 나이로 결국 숨을 거두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독사를 했다는 설들도 있고 그러지만 보통 현대 그 이론으로 보자면은 고대 문헌에서는 독살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죽음은 결국은 말라리아 혹은 장티푸스로 그 증세를 볼 때는 추정할 수 있다. 결국은 병으로 그는 아까운 나이에 숨을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헬라 제국의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앞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그런 점령 지역을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가 있죠. 자, 밑으로 좌측에서 보면 거기 이집트를 비롯해 가지고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거기에 그 마케도니아 이쪽 뭐 다 그냥 점령하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야말로 저 멀리 인도 거기까지 이제 진출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을 그가 점령했다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부하 중 4명의 장군이 제국을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프톨레미라고 하는 그 사람이 통치하던 곳이 이제 애굽 지역이고, 마게도냐고 그리스는 안티고노스가,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시아 쪽을 이제 셀루코스가, 그리고 큰 나라를 세우고 이제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 북쪽의 작은 왕국을 세우면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명의 통치자들이 땅을 분할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4부분으로 분열되었지만 문화는 여전히 헬라적이었다고 하죠. 그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던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프톨레미 왕국이 애굽이 있는데 이집트 그쪽이죠. 알렉산드리아하고 벨루시움 이쪽,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 셀루키드 왕국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지도를 통해서 통치했던 나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거기 이제 셀루키드 왕조의 그 지도, 아까 앞에 있는 지도에서도 살짝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런 지역을 그들이 통치를 합니다. 자, 헬라 제국이 끼쳤던 영향을 보면 헬라 시대에 그리스의 언어, 문화, 그 사상은 문명 세계 전역에서 주도권을 가졌고, 헬라어는 교육과 무역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이제 영어와 같이 국제 공용어로 쓰이던 게 이제 헬라어가 되겠죠. 바울은 아덴에서 그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이제 논쟁을 벌인 이야기도 거기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보면은 일부 철학자들, 이제 헬라 문화의 가장 어떤 그 특징을 꼽으라면, 헬라 철학자들은 인간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혼만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원론, 듀얼리즘을 이제 그들은 가르쳤죠. 이러한 생각이 낳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몸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키는 대로 몸을 사용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반대로 또 몸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기 위해 가혹한 방법을 쓰는 그런 두 가지 태도들, 이런 것이 모두 초대교회에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런 두 입장, 그런 극단의 그런 두 입장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바로잡으면서 보다 우리 인간 이해에 대해서 사람을 설명할 때 몸과 혼과, 그러니까 육체와 혼, 영 이렇게 그것을 분리적으로 아니라 그러면서 통합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총체적인 어떤 인간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이분법이 가질 수 있는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요. 인간 이해가 이제 그런 점에서 다른 거죠. 자, 주전 3세기 초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왜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제 공용어가 뭐냐면은 헬라어죠.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로 이 성경을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지켰던 신앙. 그런데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그 세월이 더해 갈수록 소위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자기네들이 쓰는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 이제 문화의 동화가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빈번히 생기게 되니까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분명히 전해야 줘야 되는데 그들이 소위 말해서 이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는 잘 알지만은 어려서부터 그 말에 익숙해서 잘 알지만 자신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것을 번역을 해서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때 그 번역된 그 성경을 말하는 거죠. 신약도 헬라어로 기록이 그래서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지식인층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게 헬라어로도 기록이 되었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편말이 또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소위 그 유대인 성전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뜰에만 있어야지 그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혹은 외국인은 이 거룩한 곳에 들어오거나 이곳을 더럽히지 말 것, 붙잡히는 사람은 죽음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헬라어로 그래서 이제 쓰여지고 그랬던 거고요. 바울 사도가 이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붙은 죄패도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헬라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 왕국 시대가 이제 그때 한 100여 년 정도 이제 있게 되는데 자,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속국으로 이렇게 해서 살다가 이제 독립 왕국을 이루게 된 그 배경이 뭔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또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은 대체로 앞에서 본 대로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키드 왕조 사이에 서로들 이제 각 축장이 되어서 그 사이에 틈바구니 끼어가지고 그래서 주전 3세기 동안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을 다소 온건하게 통치를 하죠. 프톨레미 왕조가 주전 323년부터 198년까지 팔레스타인 지방을 이제 다스리는데 프톨레미 1세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주전 323년부터 거기에 다스리던 기간에 프톨레미 1세가 팔레스타인을 이집트에 합병을 시켰다는 거죠. 자, 이집트에 그 이제 팔레스타인을 그대로 합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미 2세가 등장하는데 프톨레미 왕조 2대 왕이 필라델푸스인데 그 왕이 도서관을 건립하고 그야말로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책을 그 도서관에 모으거나 복사해서 보관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율법서에 그 헬라어 역본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불만을 표시해서 왕실 도서관장이었던 데메트리우스에게 번역을 지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6명씩 모두 12개 지파에서 72명의 장로를 선정하고 총 72일간 기간 동안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율법서 외에 번역도 추가되었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하죠. 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자, 앞에서 얘기했던 그 셀루키드 왕조가 주전 198년부터 이스라엘이 독립왕국을 이룰 때까지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렸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물론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팔레스타인을 빼앗아서 위에 이제 시리아로 그것을 이제 합병을 시켰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프톨레미 왕조하고 위에 있었던 이제 셀코스 왕조
거기에서 이제 각축장이 되면서 거기서 샌드위치가 된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붙였다 위에 이제 시리아로 붙였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유대의 전통적인 관습, 종교 생활 이런 것의 자유를 허용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3년 동안 면제해주고, 그러다가 주전 1900년에 로마와의 전쟁에서 안티오쿠스 3세에게 5,000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뭐 어마어마한 돈인 거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지만, 그런데 5,000달란트라고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것을 배상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막대한 배상금을 치우기 위해서 안티오쿠스 3세가 나라 안에 있는 온갖 신전들의 재산을 압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저항이 있게 되고 안티오쿠스 3세가 결국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셀루코스 4세가 주전 187년부터 175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셀루코스 4세 역시 많은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로마의 압력을 받게 되고, 그도 다른 방법이 없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제 그 신전에 워낙 이제 귀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강탈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그가 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 후에 셀루코스 4세가 한 장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을 합니다. 주전 175년부터 164년인데 안티오쿠스 4세는 셀루코스 4세의 동생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에피파네스라고 그랬어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냐면 신의 현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신임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벌써 등장 자체가 예사롭지가 않죠.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한자어로 표현하자면은 현신왕, 현신왕을 뜻하지만은 그들의 적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은 현현한 신이 나타나서 신이 사람으로 나타난 현현자라고 자기 스스로 에피파네스라 그랬지만은 다른 그 적들은, 그의 적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는데, 에피마네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미친놈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피파네스로 스스로 자처했지만 사람들은 에피마네스,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그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자신을 강력한 헬라주의자임을 표방을 하면서 자신의 영토 전역에 헬라적인 관습과 문화를 강조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 정복을 꿈꿔요.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원정을 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2차 원정 때 이집트를 한편으로 상당 부분 제압을 하기는 했는데 이미 로마가 지중해에 버티고 있으니까 뭐 거기를 점령한들 그게 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로마의 장군, 그 로마의 힘이 이제 발원해서 굉장히 왕성해질 때니까 그때 이제 포빌리우스 라에나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는데, 로마의 그 장군이 안티오쿠스 4세를 세워놓고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 주위에 둥근 원을 그리게 합니다. 원을 그리게 하고 그 원에서 나오기 전에 로마와 자기네들과 싸울 건지 아니면 그냥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로마가 워낙 강성하고 그 장군 앞에서 이미 그런 신사가 되어버렸으니까 결국은 안티오쿠스 4세가 조용히 뒤돌아서서 그냥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들이 이집트 점령에서 실패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희생양을 삼아야 되는데 그걸 누구로 삼냐면 유대인들로 삼은 거죠. 실패의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예루살렘 성을 유린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헬라 사상을 거부하고 제국이 뭉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유린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전쟁에 동원되거나 전쟁을 하거나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저항할 수 없는,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전쟁이나 노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고서는 안식일에 공격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그래서 저항하지 않는,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저항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그냥 엄청나게 학살을 하고, 경건한 유대인과 제사장 650명을 세워놓고 마차를 달려서 다 깔려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도시를 강탈하고 불지르고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을 합니다. 안식일도 앞으로는 지켜서는 안 된다 그러고요. 할례를 행해서도 안 되고 모세 율법을 읽어서도 안 된다고 선포를 해요. 자, 만약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죽입니다. 이런 이제 공포스러운 일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완전히 그냥 그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을 자행하는데,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 6일 만에 뭘 하죠? 아이들에게, 사내 아이는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할례나 이런 유대인 관습에 있는 걸 철저하게 못 지키겠어요. 그래서 만약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면은 그 아이를 죽여서 그 어머니 목에 걸어놓게 했고, 그 아이의 아버지도 죽이고 할례를 행한 제사장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잔인한 얘기를 그대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독립국가, 독립왕조의 출현이 뭐냐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저히 이제는 우리가 진짜 죽기 아니면 뭐라고, 이제 이런 이제 분노들이 차오르면서 극에 달한 성전 모독죄를 그들이 이제 저지르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성전 모독은 그야말로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존심 이런 거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신성 모독을 해버리게 됨으로써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에게 봉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제우스 신에게, 헬라의 신에게 봉헌을 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 신의 신상이 성전 제단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헬라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혐오하고 먹지 않고 멀리하는 돼지를 잡고 돼지 피가 흘러나오도록, 성전에서 돼지 피가 흘러나오도록 했어요. 대제사장 직분은 가장 높은 값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그 지위를 주는, 팔아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되니까, 자, 이러니까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일어나게 돼 있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고부밀란 이런 거, 동학혁명이 일어나면서 고부밀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거기에 이제 못된 인간들에 의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 이런 것은 밀란이,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오니아스 3세의 형제 야손이 있는데, 셀루키트 왕 안티오쿠스 3세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돈으로 구입을 하고 예루살렘 체육 경기와 같은 헬라 풍습을 예루살렘에 이제 그것을 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뭐 메넬라우스가 야손을 밀어내고 등장을 해서 그런 일들이 쭉 있게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혁명의 씨앗 하시딤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시딤의 등장이 중요합니다. 헬라화된 지도층 때문에 신실한 유대인들이 분노를 하고 주전 2세기 초에 하시딤으로 알려진 신실한 유대인들의 저항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 하시딤이 등장하면서 일어난 게 이제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 혁명인데요. 마카비 혁명은 주전 166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유다가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제우스에게 봉헌하니까 하시딤들이 무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는데 주전 167년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모딘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이방인에게 제사를 드리던 한 유대인과 또 그 일을 감독하던 제국의 관리를 살해하는 데서부터 이 마카비 형제가 그 일을 자행하면서부터 이제는 반란이 확대되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제사장 마따디아인데 그의 아들들이 이끌었던 마카비, 그게 이제 소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얘기했던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 마카비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요. 하스모니안 반란이 일어나는데 마따디아라는 제사장과 그의 5 아들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조직적으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로마에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카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망치를 휘두르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죠. 자, 제사장 마따디아와 그 5 아들 가운데에서 셋째 아들 유다에게 붙여진 별명이었어요. 하스모니안이라는 그 용어도 그 가문의 이름인 하스몬에서 나왔습니다. 마카비 그 가문, 그걸 하스모니안이라고 하죠. 결국은 주저 164년에 유대식 예배를 그들이 이제 다시금 회복하게 되고, 유다는 성전에서 그 이제 셋째 아들 유다가 성전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건들을 청소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재봉헌을 해요. 유다에 의해서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에 의해서 그것이 재봉헌되고, 수전절이라는 유대 절기가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절기가 바로 이때를 기념해서 생긴 바로 절기입니다. 주전 161년에 셀루키트 왕조와 벌어진 전쟁에서 유다는 전사를 하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바로 요나단입니다. 유다의 동생입니다. 유다를 이어서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펼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전 152년이죠. 152년에 요나단이 셀루키트 왕의 자리를 노리는 한 사람과 타협을 해갖고 직접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 거기에 이제 시몬, 요나단의 형제인 시몬도 대제사장이 되고요. 시몬이 주전 143년부터 로마의 보장 아래 독립왕국을 구가하게 되고, 그 시몬은 유다 백성에 의해서 대제사장이면서 행정장관으로 선포되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마카비 그 마따디아와 그 아들들에 의해서 시작된 그 저항 운동이, 그 혁명이 이제 그래도 로마 당국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그러면서 그 로마의 지배 속에 있지만은 나름대로 독립국가를, 이제 독립왕조를 이루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남방의 이두메 사람들을 쳐부수고 유대계로 개종하도록 강조하는 일을 이제 요한 히르카누스가 그 시몬 이후에 등장한 그가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고 요단강 건너편 북방 지역까지 그가 이제 진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등장하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유대인 통치자로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야네우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가장 하스모니안 가문에서 잔악한 사람, 거기 이제 살로메의 등장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아내가 바로 살로메인데요. 그가 동생들을 석방하고 제일 큰 동생인 알렉산더 야네우스와 결혼해가지고 통치권을 이양을 받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800명의 폭도들을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한 다음에 모두 다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자기 부인들과 함께 십자가 앞에서 향연을 베풀도록 하기도 했고, 십자가에 매달린 남자들의 그 아내와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십자가 처형을 한 다음에 그 보는 앞에서
그 아내와 아이들을 또 살해를 하기도 하는 그런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만행들을 저지르게 되죠. 그 하스모니안 왕조는 초기에는 굉장히 그래도 자신들의 신앙을 되찾기 위한 그런 것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은 말년에 이르러서는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하스몬 왕조의 그 가계도를 보면 한눈에 알 수는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독립왕국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끼쳤던 그런 영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스럽게 그 역사 속에서 기억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윗인데 그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때가 도래했다고 그들은 이제 그런 기대를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독립 왕국 기간의 그 지도를 보면은요, 거기에 당시에 영토 그리고 그 땅의 경계 이런 것들이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이 1시간 가량 이제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오버한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로마 제국에서부터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말씀 이거 이제 다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하루 일과 보내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강의 들으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 강의에 많이 열심히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